는 말이죠. 장별로 이렇게 딱딱 되어져 있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장별로 이렇게 딱딱 단체, 개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딱딱 그 국가 그리고 그 종의 어떤 그런 그 심적인 그런 그 내면적인 어떤 깊은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제 단체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다 한 장 한 장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개관 도표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관 도표를 보면, 요나, 그리고 니느웨이. 하나는 말이죠. 명령과 불순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과 결과.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명, 두 번째 소명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딱 나눠 보면은,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책망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선지자 행동, 요나의 탄원과 하나님의 용서, 요나의 하나님이 요나에 대한 제 명령과 요나의 불평. 명령이고 여기 제 명령입니다. 여기 탄원이고 여기는 불평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전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 일어나 니느웨이로 가라. 니는 왜 니느웨이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니? 다시는 안 보려고 도망가는 것이 다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농담할 때 그래요. 야, 다시스를 가지 마. 그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 다시스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같이 가는 데가 다시스입니다. 도망가는 데예요, 다시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 니느웨이로 가라! 고! 그죠? 니느웨이가 죄상을 받고, 심판은 철회되고, 화내면서 책망하면서, 화내고 책망하는 얘기들로 끝이 돼요. 근데 요나서는 말이죠, 참 재밌는 게, 뒤가 없어요, 뒤가.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화내다가 다리가 부러졌는지, 뒤통수를 누가 맞았는지, 요나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이 네 가지의 사건으로 딱 그러고서는, 이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육축도 많고, 근데 내가 이게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않니? 그 다음에, 그렇지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 걔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런다든지, 얘기가 없어요.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냐. 끝. 이게 뒤가 이상하죠, 그죠? 이거보다는 좀 뒤가 이상해요. 근데 뒤가 이상한 게 왜 그러냐면, 뒤는 알 필요가 없어. 저다가 잘 먹고 살았는지, 못 먹고 살았는지, 그렇죠? 이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요 내용만, 지금 4개의 주제로 된 이 내용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회개 구원의 핵심적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반전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기만 하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시지는 않다 이 말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외래 종교를 믿는다고 그게 기독교가 말이지 우리나라 토속 종교냐 수입해온 종교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수입해오냐 이놈들아 무슨 정신 빠진 녀석들 같은 이라고 그죠? 하나님을 수입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주에 편만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적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서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바다에서 큰 도시로 그 장소가 옮겨지는 그런 장면이 있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우월성과 특권 의식이 잘 드러나 있고, 이에 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자상함이 드러납니다. 이게 자비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조금 있으면 이제 초파일 되는데, 불교는 무슨 자비 종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불교가 무슨 자비 종교예요. 대자 대비하신 석가모니가 석가모니인지 돌가모니인지, 이게 돌덩어리지, 무슨 석가모니예요. 저기, 인도 북부에 저기 이질 걸려서 모를 불어넣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석가모니인데,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불교에다가 분양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자비는 우리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과 자비의 종교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맨날 사랑의 종교라고만 해요. 그거 아니고 사랑과 자비의 종교다. 크리스토테스 자비, 그리스도의 어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건 말이죠. 예언의 내용이 요나서 예언서잖아요. 예언의 내용이 한 절밖에 없어요. 한 절. 요나서 통 떨어서 예언의 내용이 한 절밖에 없는, 그리고 나머지는 요나에 대한 얘기지, 예?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한 절밖에 없어요. 3장 4절. 요나서 예언의 내용은 한 절밖에 없다. 그런 걸 아실는가 모르겠네.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요나서의 예언의 내용은 한 절밖에 없어요. 요나는요, 40일이 끝나면 40일이면은 니느웨가 망한다는 예언밖에 없어요. 근데 안 망했어요. 예언도. 예언도 틀린 예언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심술이 났을까. 화딱지 나가지고 말이지. 이 요나가 막 그러잖아요. 심술을 막 내잖아요. 사는 거나 죽는 것보다 낫겠다 말이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말이지. 막 이러고 투덜거리고 있잖아요. 야, 너 이렇게 성내고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성내냐 왜? 그랬더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해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대. 얼마나 성질났을까? 예언했는데 예언이 안 맞았어. 예언자가 망신당한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4장 6절에 보면 야곱에게 해놨어. 햇빛을 고방랑으로 가리게 했다가 박농풀 때문에. 그래서 박농풀 때문에 주저앉은 요나. 박농풀 때문에 주저앉은 요나. 이게 4장의 주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2장, 3장, 4장을 장별로 분해를 해놓은 거거든요. 1장, 도망가죠? 공포, 탄원, 그리고 이 물속에다 장사 지내죠? 그 다음에 2장, 기도하는 요나, 참회의 기도가 있죠? 물고기 뱃속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용은, 자세히 상태는 간구와 다짐은 뭐냐면,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말이죠. 요나의 기도. 깊은 곳에서의 기도의 성격은 뭐냐? 첫째는요, 정직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였다. 4절에 보면, 정직하게 기도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쫓겨나도 주님 바라보겠다. 두 번째는요, 참회의 기도예요. 참회의 기도. 8절에 보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원의 기도예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소원의 기도. 요나의 기도의 성격은 네 가지라고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메모난 널찍한 그 메모란에다가 첫째는 정직한 기도, 두 번째는 참회의 기도,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 네 번째는 소원의 기도. 기도하는 거죠. 개인에게 임한 환난들, 교만과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그 환난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요건 그 로버트 보이드 책에 이렇게 예화로 나와야 되는 것을 제가 옮겨다 놓은 건데 말이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주일학교 다니는 소녀가 동네에서 믿지 않는 아이에게 성경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놀림을 당하였다. 요나의 물고기 사건 때문이었다. 그 사실을 믿느냐는 질문에 그래 나는 믿어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아이가 요나의 기적에 관해서 설명해 보라고 요구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요나에게 이 일에 관하여 물어볼 거야. 믿지 않는 아이가 또 물었다. 만약 요나가 천국에 없다면 어떻게 할래? 그러자 소녀는 부드럽게 얘기했다. 그렇다면 네가 물어보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야 얘가 나보다 낫다 이러고 이 꼬마가 너무 요나가 천국에 없다면 네가 물어봐라. 너 지옥 갈 거니까 그런 얘기 아니야. 그래서 안 믿으면 지옥이야. 예. 그래서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그 얘기죠. 아주 그 재밌는 에피소드다. 이렇게. 근데 뭐 이런 얘기 해줘도 웃지도 않아. 집에 가서 웃으려고 그러는지. 나는 혼자 막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 나더러 뭐라 하잖아. 당신은 말이야 혼자 재밌어요. 야, 그 사람들 다 집에 가서 웃어 생각하고 좀 약간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나는 내가 말이죠 막 얘기하다가 막 웃어. 원래 코미디는 아주 실격하고 그리고 사람을 웃긴다 그러잖아. 이게 코미디 기질이 없어가지고 내가 막 웃어. 나는 웃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은 안 웃는 거야. 어떨 때는 내가 웃는 걸 보고 그래도 웃지. 그래서 내가 괜히 민망하잖아. 가끔 야 춥다 추워. 그래 우리 애들 내가 뭐라 그래. 뭐가 춥냐 이러더라고. 아빠가 얘기하면 춥대. 가만있어 봐.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어디? 3장 4장이요. 여기요. 3장 요나의 가르침.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요게 하나죠. 요거 하나. 요게 예언의 메시지. 요거 하나. 이것도 뭐 금식하고 막 하나님 믿고 금식하고 막 이게 굵은 배를 입고 막 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평하게 됩니다. 아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망한대네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농불의 비유와 깨달음을 통해서 요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계속 투덜거리고 있는 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이죠.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니까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아요. 성경에 그것까지 할 때도 합당해요. 3번이나. 한 번,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투덜거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3번 그리고 대화문기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문기 딱 해놨어요. 딱 시민도 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말하는 걸 딱 보죠. 너 성령이 어찌 합당하냐? 성령이 어찌 합당하냐? 그리고는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죄악의 도성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굉장한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그런 걸 자칫하면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 미가서. 미가는 말이죠. 참 종교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핵심 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미가서를 특별히 미가서는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상고의 태초가 근본된 분이 베들레헴에서 나타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예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미가 선지자는 말이죠, 미가야라고도 부르는 이 미가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니까 이게 미가의 이름의 뜻이에요. 총 제목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이사야,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원의 승리 속에 완전 무리한 구원을 성취하는 그런 십자가의 속죄를 보게 되는데, 그 전에 구원의 완성, 권위의 소위, 그 다음에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마귀와 인간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절대 못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이 구원 완성이 절대 가능자들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사랑의 성실한 십자가의 속죄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한다. 근데 말이죠, 이 절대 불가능자들 속에는 마귀,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각성, 인간의 소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 불가능, 구원 가능에 대한 얘기를 줍니다. 이게 그 도표는 없는. 먼저 건 간단한 거예요. 먼저 도표가 간단한 도표가 있다고요? 우리가 도표가? 양쪽에 이렇게 된 도표를 거기다 집어넣구나. 네. 이 도표가 없고 다른 도표를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게 진짜 같은데. 진짜가 없어요? 그 가짜가 있어, 거기? 네. 그래서 원래 이 도표를 주는 건데, 거기 도표가 그걸로 바뀌어졌는 모양이에요. 근데 하여튼, 요걸 그냥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과 권위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의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도표, 그 도표는 제가, 틀림이 없네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왜, 어떻게, 어디서, 그런 천대로 영원한 하나님,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들의 그 이사야와 같이 이 아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미가를 말이죠,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데도 불구하고 두령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치고 이런다고 말이죠. 그걸 아주 날카롭게 겸손하면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농부 출신의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딱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릇된 자들과 싸우는 아주 이 선지자 중에서는 투사예요, 투사. 그러니까 두령,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입을 여는 거예요. 누구도 말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지위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 선지자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선지자가 선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돈 위에서 점치지 말어. 그러니까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예언해주고, 이런 짓 하지 마. 그거예요. 그거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같은 목회자끼리, 너 그렇게 하냐고. 아유, 그렇게 말을 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거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는 생각은 하지만은, 야, 너 장사꾼이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차마 못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마음을 혼자 그렇게 한대. 장사꾼이지 저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된 사람 많죠. 그러니까 뭐 이거 나는 그래 내가 이 세미나나 뭐 이런 거 가고 싶은데 뭐 배우러 가고 싶은데 참 많이 있어요. 가끔 이제 국민일보 보면 야 여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야 배우고 싶다. 그런데 너무 비싼 거야. 뭐 3일 4일 뭐 이틀 3일에 막 몇십만 원씩 30만 원 40만 원씩 막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야 넌 이렇게 많이 받냐. 책값은 3만 원만 받지. 뭘 이거 800만 원씩 받냐. 부자교회에서 뭐 밥 좀 주지 뭐 밥값까지 받냐. 아이고 수양관 잘 전놨다고 자랑만 하고 그냥 재워주지 뭐 재워줄 값까지 뭐 몇십만 원씩 받냐. 아 이게 내 마음은 정답아.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번 사람들이나 뭐 주고 돈 많은 사람 있으면 좀 후원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공짜로 하는 데 좀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난 소망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좀 쉬고 공부하고 싶으면 막 공부하고 성경마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와서 며칠씩 있다가 성경 공부하고 가고 막 그런 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밥도 그냥 퍼주고 그냥 단 이제 입소 조건은 성경을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노숙자라든지 뭐 그냥 와서 그냥 밥이나 축내는 그런 사람들은 말고 남의 집 닭이나 잡아먹고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전에 말이죠 오살리 있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목회자들 밥 그냥 줬거든요. 지금 밥 그냥 안 줘요. 거지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오는데 그 동네 닭이나 잡아먹으러 돌아다니고 뭐 이게 저 방에 모여가지고 그냥 술다나 떨고 앉아있고 막 이상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와서 거기서 자고 먹고 자는 거 해결되니까 거기서 놀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두보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순간인가 규제가 시작돼가지고요.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저 갈매산에서도 그런 사람 몇 명 있어가지고 좁혀서 내쫓았잖아요. 지가 뭐 목사 내고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녀석들이 있어가지고 그 노숙자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다 목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남의 다 훔쳐먹는 뭐 그런 목사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 지적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 이상한 놈들 아니야 이거. 그리고 이제 네가 평민 출신인데다가 아주 그런 데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자신이 실천적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가는 실천적 삶을 사는 사람. 평민 출신이지만 투사 정신을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쪽, 북쪽, 남쪽을 다 예언한 사람입니다. 미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같은 자는 없냐 이렇게 외칩니다. 1설에 의하면 이 미가는 말이죠. 미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물론 그렇게 정보가 있으니까 저도 얘기하지만 이사야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그 제자. 그렇습니다. 이사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미가도 대단한 사람. 자, 미가 개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징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룹니다. 그리고 징벌의 선언, 쟁변의 선언, 징벌의 선언. 그래서 이 연설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음, 둘째 모음, 셋째 모음. 그래서 심판 약속, 심판 약속, 심판 약속이라고 하는 이 패턴으로 가는 이런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말이죠. 이 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쫙 용서예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죄를 지적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죄인 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아, 제사장들아, 이 주경들아, 니들이 잘못됐다, 나쁜 놈들이다 막 이러면서 그냥 밟아가지고 그런 놈들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니들이 하고 있는 게 그게 잘못된 거고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메시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사건에 주어지는 책망과 경고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베들레헴,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아주 특이한 예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70년 포로, 바벨론의 속량을 쓰겠다라고 하는 70년 포로에 대해 예레미야와 같이 70년 포로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 70년이 차면 돌아옵니다. 예레미야죠? 다니엘은 미가의 그 기록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책을 보고 서책을 보고 깨달았죠.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들으라 야곱의 조정들아. 산들아 들을지어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외치는 들으라.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는 여기는 말이죠. 여기 이 회복의 예언의 이 대목은 말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태어나는 장소, 사역에 대한 예언들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태어나실 장소, 베들레헴, 사역에 대한 예언. 미가의 이상은 주로 권위자의 통치의 핵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잘못된 위정자들을 책망하고요. 올바른 위정자를 세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의 평민 출신이었던 미가는요, 강한 자들로부터 억압을 받았고 착취당하는 민중들의 편에서 활동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선지자였죠. 이스라엘의 징벌이 내릴 것을 선포합니다. 1~3장은 4~5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제1설교, 제2설교, 제3설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내용, 야곱의 악행과 회복의 약속, 지도자들의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2장이 첫째 모음이죠. 3~4~5장이 둘째 모음입니다.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이 수풀로 뒤덮일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여기, 마지막에 이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는 6~7장,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모음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국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심판의 얘기가 있고, 이 책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물론 이제 소설지사들은 거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여기. 요 끝에. 이 책의 밝은 결론이 뭐냐? 회개 기도를 할 때 암송하면 아주 은혜로운 대목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 그래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외워드립니다. 문책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자비하시는, 이거는 상도이의 부패, 상도덕 부패, 장사꾼들이 부패하는 욕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쌓아두고 축소시킨 가중한 내벌을 사용하고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고 거짓 저울줄을 사용하고 강포가 가득하고 그 혀가 입에서 괴싸함, 오므리의 율법을 지킴,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킴, 오므리와 아합집의 꾀를 쫓음. 요게 상도이의 이게 상인들이 부패하는 죄. 요 6장 8절, 요 미국 대통령 취임 시에 요 구절 위에다 손을 얹고 취임식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이 이 구절을 좋아해요.
그래서 취임식할 때 요 구절에다 손을 얹고 취임식했다는 얘기로 아주 유명한 절이 바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부으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큰 개념. 사랑에 대한 옳은 신앙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6장 8절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을 구약의 황금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황금률. 신약의 황금률은 어디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같이 거기다 반주를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과 연결시켜보세요. 함께. 이걸 보면 말이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이 뭐냐면 사람이 질문하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잡을 1년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 내 영혼의 죄를 지나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죠? 사람의 질문은 도덕주의로 해결될까? 물질주의로 해결될까? 인본주의로 해결될까? 이게 아니다. 6장 8절로 해결되는 거다. 하나님의 대답은요,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십자가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거 아니고 구속의 사랑, 십자가 이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서 이 8절을, 이 6장 8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설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6장 6절로 8절까지 6, 7, 8, 3절. 그러면 6절과 7절은 사람의 질문, 8절은 하나님의 대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면으로 가면서 이스라엘의 10가지 죄가 나열되고요. 요 10가지 죄가 여기 있는 거예요. 10가지 죄.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8가지 심판이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그런데 이 처음부터 나오는 데 선지자 기도하는 거예요. 열방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미가서는 끝납니다. 여호와의 자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자비를 구하는 선지자의 기도로 끝을 냅니다. 여호와의 자비를 구하는 선지자의 기도로 끝납니다. 이 책의 밝은 결론 7장 19절. 그 밑에다가 회개 기도할 때에 암송하면 은혜롭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타락한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승리 나는 여호와를 부르러보리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내가 지금 엎드러진 것 같지만 내가 망한 것 같지만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미가서까지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오바댜, 요나, 미가 세 권의 성경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시대를 살아왔던 세 분의 선지자들을 만나며 그분들의 고뇌와 그분들의 그 강직함과 그분들이 추사적인 열정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번질 것 번지게 하시고 교훈받을 것 교훈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길 가면 넓은 그런 곳이 나온단 말이죠. 가는 길이 협착하지만 종착에는 아주 춥고 넓은 곳이 있단 말이죠. 가는 길이 넓지만 병목 현상을 딱 만나면서 그 다음부터 영원히 고통스러운 좁은 길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불행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가 좁으면 여기가 넓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넓으면 이게 좁은 거예요. 여기가 가시밭길이에요. 여기가 가시밭길이었으면 여기는 평안과 안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이잖아요. 좁은 길 가는 그 사람 넓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아주 몹시 해가지고 좁해서 힘든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떤 게 넓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 가는 사람. 이 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복과 저주 그러면 우리가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은 밑에 있고 에발산은 위에 있습니다. 남쪽 동네 좋은 동네, 북쪽 동네 나쁜 동네. 남쪽 나라 좋은 나라, 북쪽 나라 나쁜 나라. 남쪽 나라 잘 사는 나라, 북쪽 나라 거지 같은 나라. 이북도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이북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도요, 남쪽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잖아요. 북쪽 나라는요, 거지같이 말이죠. 하나님도 안 섬기고 말이죠. 좁았고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200년 만에 항상 망했어요. 물론 이제 남쪽도 망했지만은 말이죠. 그러나 이 남쪽은 그래도 건질 게 많은데 북쪽은 건질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순종과 불순종의 메시지를 들을 때 아멘을 외쳤던 것.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볼 수 있습니다. 30장에 특별히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쉽다라고 하는 메시지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깨우쳐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참 쉬워요. 그런데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한없이 어려워. 깨달아지지도 않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으셔. 잘난 척하면은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서부터 4장 40절까지의 첫 번째 설교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첫 번째 설교의 그 결론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이게 결론입니다. 1차 설교. 여기 보면 모세 광야 생활을 요약하고 시내에서 주어진 임무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가라. 일단 7절에요.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에서 반복된 임무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9세대에는 가나안 입국이 금지되어졌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1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못 간다. 이게 아주 단호해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에돔과 합병, 모압과 합병, 암몬과 합병. 가데스에서 모압으로 가요. 그리고는 이제 진군할 때 해서는 안 될 민족들이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줬기 때문이었는데 나중에는 말이죠. 이들이 다 정복돼서 다윗 시대에는 그 주변 전체를 다 정복하죠.
솔로몬 때는 아버지의 영광만 못합니다. 지경도 훨씬 좁아진 그런 지경을 통치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바산왕 옥을 정복한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합니다. 이 동쪽은 정리를 하여 모세 때에 서쪽을 못 가죠. 모세는 모압에서 재생된 인무,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듣고 준행해라.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그리고 행해라. 그러니까 지키라, 행하라. 율법을 받은 호렙산의 사건을 회상하는 그런 모세. 가나안 땅에서 우상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거는 해상이라고 합니다. 해상. 그러니까 과거의 얘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현재 지금 명령하고 있음을 이제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신명기 5장 1절부터 26장까지 쫙 길입니다. 위를 쳐다봐라. 아주 이런 그 법적인 측면 속의 얘기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주요 내용, 그리고 이제 간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백성,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속된 백성,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그 다음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백성. 이건 이스라엘, 여기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메시지의 주제. 그러면은 선포한 내용, 율법의 내용이 뭐냐? 이 규례하고 있더라. 장소, 누가, 명령,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딱 그 두 돌판을 써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성경 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처음 돌판을 어떻게 하나님 주셨죠? 근데 깨뜨렸잖아요.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야 되죠? 어떻게 가지고 올라갈까요? 돌판 두 개 이렇게 들고서 올라갈까요? 신명기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안 느껴지죠? 그림도 그려가지고 거기다 보따리를 딱 챙겨가지고 돌판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놨는데 10장에 보면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와라.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어라. 나무괴. 그래가지고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판에 써서 돌 다 이렇게 한국에서 줬죠? 자기가 만들어간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 써줬단 말이에요. 내가 그 판에다가 다시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괴에다가 넣어라. 그러니까 돌 만들어가지고 하고 나무 괴짝도 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괴에다가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씹된 나무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만 들고 간 게 아니라 괴짝도 들고 갔다. 돌판 널 하나님이 써서 주실 돌판을 넣을 괴짝도 만들어가지고 여기 10장 옆에 딱 보면 괴짝이 하나 딱 있어요. 그림이. 그래가지고 거기 돌판이 이렇게 딱 꽂혀있는 그런 두 돌판과 괴, 십진나무 괴를 만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인 여호와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요 신명기 6장 4절 이건 뭐라 그랬어요? 쉐마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죠. 쉐마. 이 쉐마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말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우리가 이제 쉐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것을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더 보태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신명기 15장 37로 41절까지를
쉐마라고 이렇게 더 확대해 놓은 그런 부분들을 보다 적어 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 쉐마라고 하는 것이 이 들으라 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쉐마가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유대교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 랍비 전통에 따르면 쉐마는 원래 4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후에 확대되어서 5절에서부터 9절까지도 포함되어져 있고 11장 13절로 21절과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랍비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아침과 밤에 암송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일어나고 들어가고 나갈 때에 이 말씀, 이거 어디다가 이걸 두어두고선 이걸 아침 저녁으로 이걸 했을까요? 이게 이 메주자 케웨린이라고 하는 이런 이 함에다가 이 메주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그 성경 두루마리 넣어주는 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읽고선 적어서 넣고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고 그다음 다녀와가지고 읽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출입할 때. 그 다음에 이 메주자 말고 이제 테웨린 뭐 이런 건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뭐 붙이고 다니는 거 있죠. 시계같이 차고 다니는 거. 그 속에 성경 말씀 써서 넣는 거예요. 꽉에. 그리고 여기 이마에다가 이게 붙이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사실은 규격이 있는데 이걸 또 폼 잡으려고 또 이따만하게 붙이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서 더 위험과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규격대로 안 하고 더 뭘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폼을 잡고 말이죠.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 하는데 이 그 가운 있잖아요, 가운. 그냥 목회자 가운이 참 좋은데 목회자 가운에다 뭘 정말 다뤄 여기다가 울긋불긋하게 뭐 시뻘건 거, 뭐 그런 거 이런 거 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러면 안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규격 외에 자꾸만 뭘 줄레줄레 붙인다든지 뭐 포장을 한다든지 그건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이 4절을 보면 말이죠. 쉐마라고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하누 여호와 에하드 요 6단어가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하누 여호와 에하드 요 6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요. 이 에하드라고 합니다. 하나. 이건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게 이 단일이 아니에요. 유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신입니다. 에하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예요.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하나. 에하드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그럴 때는 유일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유일성.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결론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신명기 6장 4절 모세가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율법의 근원이자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서술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게 아침, 저녁, 이맘때기에, 손목에 뭐 이렇게 그냥 써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어 쉐마와 끝 단어 에하드가 보통 문자보다 크게 표기가 되어져 있는 원래 그래서 쉐마 이렇게 우선 에하드 이렇게 크게 표기가 되어져 있는 그런 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근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이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가 그러면 삼위일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고 지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삼위일체 부분들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은 삼위일체를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5분간만 쉬겠습니다. 5분.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뜨거운 동네 살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그 피부 색깔이 아주 짙어요. 그래서 아주 새까맣다 못해서 숯검둥이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아프리카에도 가보면 말이죠. 아주 까만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몰라보게 한국 사람인지 아프리카 사람인지 몰라보게 비슷한 사람들을 갖다가 몰라토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몰라토 그러는데 그 몰라토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혼혈되어진 그래서 얼굴이 우리랑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색깔도 비슷해요. 근데 아주 새까만 뜨거운 혹은 짙은 색깔 이게 검정 색깔 이게 밤 계열이고요. 야벳 이것은 아름다움 열린다라고 하는 뜻을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흰색입니다. 그 다음에 셈은 명성 유명하다 요거는 황색이죠. 그래서 검정, 하양, 노랑 그래서 우리는 노리띵띵한 황색 인종인 셈 계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 셈은 이 아시아 근동으로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야벳은 유럽 쪽으로 셈은 특별히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그가 장자인 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히브리 민족은 셈을 존경하고 항상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럴 때. 근데 뭐 누가 장자냐 차자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히브리인들은 셈을 먼저 얘기합니다. 셈, 그 다음에 함, 그리고 야벳 이 순서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들은 거기 세 가지의 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능숙한 기술, 힘 이런 것들은 이 함 동네이죠. 그리고 셈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색채입니다. 3대 종교가 다 이 셈 계열 속에서 나왔다. 세계의 3대 종교가 다 셈 계열이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벳은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지만 셈의 장막에 거하시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은 기술 숙련, 야벳은 철학 응용, 셈은 종교 통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 복지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건 하얀 사람들이 아주 철학자들이 많죠, 그죠? 서양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이 같은 철학이라도 동양 철학은요 상당히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은 개똥 철학을 하고 있고 개똥 철학의 근저에는 이 개똥 같은 종교가 그 속에 이 배경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동양 철학의 사상 속에는 거의 종교적 포커스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 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이 타고난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여기 있는데요. 인간의 성과 하나님의 도성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 바벨탑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창세기 11장 1절은 말이죠. 온 땅의 구음이 하나, 언어가 하나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11장 7절에 보면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상에 사용되는 언어가 92년 통계로 보면 말이죠. 6,528개가 된다고 합니다. 6,528개. 아시아가 2,000개, 2,034개. 그리고 뭐 아프리카가 1,900개. 아메리카가 한 949개, 950개 정도 되고요. 유럽 중동 지역이 뭐 한 209개 정도. 이게 유럽 쪽에는 이게 언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 아세아 쪽의 언어가 무척 많죠. 한 2,000개라는 언어가. 그래서 이 아세아 지역엔 말이죠. 이 서로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잘 못 알아듣죠? 경상도 사투리 잘 알아듣시나요? 우리 집사람은 경상도 사람이지만 오리지널 경상도 말을 하면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전라도 가서 몇 년 동안 사는 경험이 있지만 그 사람들끼리 또 샤라대면 난 정신이 없어가지고 뭔 소리인지 잘 접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예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우리도 여기 안에서도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이 인도 같은 데는요, 차라리 우리나라 말이 편해. 제가 인도 사람들을 한 20여 명 데리고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얘들은 지네들끼리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 그냥 아예. 야, 일리 와. 그래, 지네들끼리도. 일리 와. 빨리 해. 빨리 가. 다 이래. 그러니까 지네들 말하는 것보다 우리말 하는 게 더 쉬운가 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야, 빨리. 이러고 있는 거야, 지네끼리도. 지네끼리 말이 잘 안 통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언어가 무지하게 많다 그럽니다, 인도 같은 데는. 그래서, 야, 너도 참 뭐냐? 그러면 영어를 조금씩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를 우리보다 잘해요, 보면. 그래서 그들이 영국 식민지였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잘 안 통해, 말이. 그래서 참 재밌는 나라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프리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걔네들은 샬라거리는 게 무슨 이상하니까, 자우지간. 예, 제가 아프리카도 한 1년 동안 저기 있었는데, 도무지 정리가 잘 안 되는 나라지, 그런 나라들은. 다니면서 보면은. 예. 시계가 고장났나 봐. 예, 그래.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간의 성업과 하나님의 도성. 근데 이제, 김성일 교수가, 자만의 도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타락과 도전과 붕괴, 예고된 멸망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쓴 그런 글이 있었는데요. 노아의 자손들의 홍수 심판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바벨탑을 건설했고 하늘에 닿게 쌓자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을 했고 당시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성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바벨이라고 하는 신들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신들의 문이라고 하는 도성을 쌓아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는데요. 여기 강민족 도표를 보면 이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지죠. 여기 야벳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들을 만들어내죠. 이 노아는 함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들을 약 70여 민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민족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은 이쪽으로 근동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진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흑인종이니 황인종이니 백인종이니 그런 얘기는 없지만 이들이 지금 분포되어져 가고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인종은 이쪽 동네는 노인시대만 사람들이고 이쪽 동네는 까만 사람들이고 이쪽 동네는 하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세대 후에는 26개 민족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의 후에는 약 30개 민족으로 그리고 야벳 후에는 14개 민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의 연구로 추론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약 70개 종족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0장과 11장을 기초해서 보면 이들은 노아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그 세계 그 나라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다 없어지는 거지. 완전히 다 없어지고, 노아의 자손들의 족속들이고, 그 후손들이 그 나라와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다. 여기 이제 각 민족은 10장과 11장을 기초해서 홍수 후에 땅의 열국 백성으로 나누어진 이것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고서는 여기서 우주적 사건들은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아브라함, 25장에 이삭, 27장에 야곱, 그리고 37장에 요셉, 이렇게 12월 25일 2737로 전개되는 그 얘기가 이제 그 창세기 후반부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000원짜리 이상, 5,000원짜리 뭐 음식 이상 잘 대접받고 거절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가능한 비싼 음식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좀 쩔쩔었어요. 장모님과 연결하고 비싼 음식, 진수성찬을 대접하는 그 속마음이 좀 뻥하면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잡히게 되거든요. 먹은 사람은 말 못해. 약간 잡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찜찜한 부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성껏 대접을 하는 것은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다 먹고 있잖아요. 추어탕도 그 여름에는 뭐 얼마나 좋습니까? 보양식. 돼고기도 참 좋은 보양식 중에 하나죠. 제가 수술 환자 중에서 의사들도 다 돼고기를 먹거나 이렇게까지 변면하잖아요. 배를 기르는 사람들, 배를 좋아하는 사람들, 배 같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기분 남잖겠지만, 그런 배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고 한심할 때는 개 신발 하나에 뭐 몇만 원, 개 머리 깎아주는데 뭐 몇만 원, 개 같은 인간들이 없습니까? 어머니를 갖다가 섬기는 건 그냥 우리 원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어머니 잘 섬기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원사님 딸내미는 그냥 개가 죽었다고 그냥 며칠 3일인가 뭐 울었어요. 지 엄마가 죽는데 3일을 울렸지 난 참 모르겠어요. 나는 개 같은 인간. 개 좋아하는 인간은 개 같은 인간. 예배 드릴 때 개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개 가지고 띠띠띠띠 저 친구들이 그랬죠. 개를 가지고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또 승님 개떡하잖아. 이게 진짜 요즘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 왜들 그러는 거야? 뭐 마르티스 한 마리에 뭐 40만 원, 50만 원.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 중에서 개 800만 원짜리 주고 기르고 앉아있는 개척교회, 그래서 가난해서, 노예에서 뭐 얼마 안 도와주느니, 시찰해서 왜 안 도와주니 있다고 소리 하는데 800만 원짜리 개 기르고 앉아있는 에이, 똑같아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하자고 열받아가지고 딴 데로 갔어. 나는 그런 거 보면 내가 못 참는 습